우리 본문 봅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개구리 재앙, 어떤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재앙이 시작됐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강팍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왜 그랬죠? 자기가 불렀던 요술사들도 그걸 해. 그래서 요술사들이 하는 게 그게 요술인데 그냥 마술이고 속임수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지냐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권력과 명예가 나의 자녀의 앞길을 막 열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팍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차전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개구리 상륙작전. 엄청난 개구리 군대가 이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나일강변으로 쫙 나일강에서부터 애굽으로 상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개구리는 사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군대였어요. 엄청난 때로 몰려드는 이 개구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개구리 한두 마리가 이렇게 올 때는 별로 무섭지 않아. 근데 그것이 때로 몰려오면은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무서움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6.25 사변 때 중공군 뭘로 밀어붙였어요? 인해전술. 그냥 아주 아무리 총알보다 사람이 더 많아. 아무리 죽여도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처럼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아무 힘없는 미물이고 아무리 힘없는 그런 어떤 군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숫자가 한 번에 일어나니까 무서운 재앙으로 닥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두 가지만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왜 재앙이 왔는가? 바로 자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라? 재앙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구리 상륙작전이 그랬죠. 즉 개구리는 어때요? 양서류인지라 육지에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생물 중에서 노아 시대 때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바로 이런 양서류 종류였습니다. 그만큼 이 개구리는 오랜 세월 속에서 그 종족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양서류는 육지와 물가에서 존재할 수는 있지만 피부로 숨을 쉬는 생물이다 보니 항상 그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물가에 있어야 돼요. 물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는 저 육지 한가운데로 올라가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IQ가 100 정도 되는 개구리라 할지라도 그는 개구리라면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가에 있어야 돼요. 항상 축축한 곳, 습기가 있는 곳. 그래서 개구리가 논두렁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에 있어야 될 이 개구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생물이라도 모두가 다 정해진 자리가 있답니다. 왜 나는 항상 낮은 자리입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뭔가 할 줄 안다고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온다? 사실은 떠나는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떠나는 자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재앙도 언제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위치가 있었다고요. 자신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에덴의 청지기였어요. 에덴을 관리하는 위치지 창조주의 위치가 아니라고요. 피조물의 위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이제 몇 가지 하는 설교가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복된 가정 이루는 비결 간단하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으면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꾸 남자가 되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내가 됐어. 근데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 여자 행세를 해. 집에서는 내 남편인데 직장에 보내놨더니 직장에서는 여러 여직원들의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남성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 남자 아니에요. 뭐예요? 남편이에요. 여성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신데 결혼하는 순간 아무리 꿈 많았던 소녀였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뭐라? 아내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줘야지 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옆집 아줌마가 내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으로 보아주는 게 아니고 자꾸 멋진 남자로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는 남편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멋진 청년이고 형제고 자매인데 결혼하는 순간 포기해야 돼. 결혼하는 순간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됐어. 나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됐어.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아내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사회의 위치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자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 저 멋진 남자로 막 보고 싶어. 아내가 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자꾸 한 남편의 아내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편을 바라보지 못하고 멋진 남자들을 막 누군가 나를 여자로 당신은 뭐 어떤 요즘 그 광고에 보니까 그 광고 위험한 광고예요. 뭐 당신은 아줌마가 나왔는데 뭐 여자니까요.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될까요? 아줌마는 잘하시네요. 아줌마는 아줌마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순간부터 사치가 늘어나게 되고 그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임합니다. 남편이 그 가정에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은 이제 하나의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영역이 넓어졌어요. 어떤 영역으로? 이제는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로 상승이 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돼놓고 나서도 그냥 밖에 나가면 집에 들어오지를 않고 어디 가면은 어디 가고 막 혼자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뭐가 되고?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가 자신의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 넓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됐으면 자꾸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참 아름다운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신상품은 뭐가 있을까?
뭐는 그거는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풍랑이 와도 기억하세요. 풍랑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70년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길어야 아무리 풍랑 많아야 몇 년? 몇 살까지 사시려고? 별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풍랑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풍랑 불 때 있어야 될 자리만 잘 지켜도 어느덧 그 풍랑은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 직장 일터 모두 다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회에서 일탈이라는 것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일탈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사회학자가 일탈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범죄와 비교해서 거의 대부분을 포괄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일탈이 뭔가? 정신병, 야만성, 엿보기, 거짓말, 벌거벗기, 동성연애, 갈취, 억압, 분파주의, 급진주의, 매춘, 살인,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다 일탈로부터 시작된다. 일탈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범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그만큼 일탈이라는 걸 아시죠?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그게 일탈이 되잖아요. 모든 범죄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일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서로에게는 정해진 자리와 규범이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날 때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는 목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의 목사로서 그 자리를 일탈하면 그 교회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네, 그냥 공부하는 자리 대표적으로. 물론 학생들이 꼭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운동이 좋으면 운동을 해야죠. 나는 음악이 좋고 미술이 좋으면 그거 해야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학생의 시절에 학생의 위치는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위치라는 거예요. 운동을 배우던 미술을 배우던 뭔가를 배우는 위치예요. 그래서 심는 시간이지 거두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정말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 한다고 내가 생계형이야. 정말 내가 안 벌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하셔야지요. 그런데 생계형이 아니야. 그런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지금 청년 여러분들이나 우리 요즘은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르바이트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 아르바이트 뭐 한다고 조금 돈 벌면은요, 어때요? 처음에 얘기했죠.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걸 놓쳐.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정말 이거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공부해야죠. 배움의 시간인데 이거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고등학생들 정말 부모님들 막아주셔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고요. 그거 아르바이트에서 뭐 학비 낸다고 합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예요? 그렇죠. 뭔가를 배울 때예요. 배울 수 있을 때 아시죠? 배우는 시기에 배워놔야 정말 내가 날개를 펴야 될 때 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배워야 될 시간에 다급하다고 그 돈 조금 더 번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겠다고 부모님께 조금 도와준다고 죄송해요. 그런 효도는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더 잘 돼서 10년 후에 그냥 집 한 채씩 하나 해주시면 돼. 괜히 아르바이트 해갖고 10만 원, 20만 원 부모님 드리는 거 그거 고맙죠. 좋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로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에서 첫 번째 월급 받았다고 좋아라 하실 게 아니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혼내셔야 돼요. 그냥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돈 쓰는 거 좀 줄이면 되니까 너 이거 하지 말고 너는 정말 너가 잘 배우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우는 일, 학생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 배우는 시간이라고. 배우는 자리. 근데 그 배우는 자리를 떠나면 나는 잠시 떠났을 뿐인데 1년, 2년, 3년, 4년 대학생활 가운데 떠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뭐가 임하냐면 재앙이 임하는. 더 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왜
미래를 바라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다급하다고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기도 언제 해야지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기도해야죠. 학생 때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학생 때 기도해야죠. 청년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사실 시간도 있잖아요.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닌데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있고 거기다 믿음까지 있으면 청년의 시절에 뭐 해야지 돼요?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청년 시절에 해야지. 이제 결혼해 보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을까요? 애기나 보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갈 때 재앙이 건너뛰고 재앙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두 번째는 재앙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 재앙을 무력화하는 게 뭐라? 기도의 능력.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기도가 능력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가 능력이라. 기도하라. 좀 그래요. 누가 저한테 아니 무슨 맨날 목사님은 입만 열면 기도하라 하냐고.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할까요? 목사가 뭔 얘기를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해야지 뭐 돈 벌러 갑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가장 많이 듣는 얘기도 기도가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간증이라고요. 대부분 시중에 다 돌아다니는 간증 보세요. 그 간증 10이면 9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그 간증 받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렇게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시스템이 부족한가? 지식이 부족한가? 이만큼 학위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적이 언제가 있었냐고요. 이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목회자들이 나온 시대가 언제가 있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인구가 줄어서 위기입니까? 우리만 줄어듭니까?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가보시라고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학교에 가보시라고요. 유치원에 가보시라고요. 구원받은 아이들보다 구원받아야 될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런데 왜 자꾸만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다 어디서 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가 분명히 능력인 거 우리 알고 그렇게 많이 기도의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기도의 자리부터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교회에 보면 요즘 새벽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모이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안 해야 되겠어요? 본인은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하실 거 아니냐고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성도님들이 안 모인다고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기도는요, 퍼포먼스가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능력 있다고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뭐 해달래요? 기도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 앞에 술집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나오려면 항상 술집을 이렇게 지나와야 돼. 근데 성도들이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막 교회 오는 길이 그 술집을 지나야 되니까 술집에 그 술을 먹고는 그냥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길마다 막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 그래갖고 성도들이 새벽 예배 끝나면은 돌아가는 길에 그 청소하면서 가는 게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받고 행패도 부리고 여성도 지나가면은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것도 밤중에 오니까, 새벽에 오니까, 어두울 때 오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안하고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무슨 기도? 주여, 제발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어느 날 이 술집이 불이 났어요. 누가 불 지른 게 아니고 실제로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홀라당 다 탔습니다. 그래갖고 이 술집 주인이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딨냐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한 소리를 들었어. 뭔 소리를?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게 딱 듣고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 앞에 가서 이 술집 주인이 당당하게 고발을 한 거예요. 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야, 그랬더니만 이제 한쪽에 목사님이 변을 논합니다. 아니 판사님,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급해 보라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죽을 위에 빠져보라고요. 그러면 10이면 9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기도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확률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좀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세게 기도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대충 적당히 기도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확률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형제가 이 병에서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이 형제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치료될 것 같지 않아. 이 병이 심각한 병이야. 그러면 우리는 은근슬쩍 살살 기도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딱 보니까는 이거는 얼추 치료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고? 세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확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바로가 보여주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확률을 따라 기도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확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이 개구리 아무리 많아도 다 사라진다. 확신에 차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며칠이나 걸릴 확률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따라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참 엉뚱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언제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물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왜? 지금 이 대그릇 때문에 못 살겠는데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당장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왜 이렇게 내일이라고 말할까요? 혹시 이 밤이 지나면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기도거리가 있으면, 응답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뭔가 일반적이 않은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개구리가 올라오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깊이 기도할 줄을 알아야지.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 할렐루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 입주전도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잖아요.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우리 앞에 딱 펼쳐졌다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거리 많잖아요.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올해 안에 뭔가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내년은 어떻게 펼쳐가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2달 동안 우리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할 것들은 물러가게 하고 죽일 것들은 죽이고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더욱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무섭다고 그 자리 훌쩍 떠나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내 주변에서 요즘 어떤 비정상적인 흔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이런 재앙을 일어날 징조로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확률 따라서 기도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모든 닥쳤던 재앙이 완전히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